우리가 일생을 두고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죽어서 어디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어서 어디 가느냐에 관심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냥 편한 대로 내 욕망과 욕심대로 그냥 그렇게 막 살기를 원해요. 네? 그런데 막상 사람이 죽고 나면 제발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러죠. 그 참 이상하죠. 살아있을 때 죽으면 좋은 데 가야 됩니다. 살아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은데 살아있을 때는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근데 죽고 나서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이러고 그러니 이게 뭔가 잘못됐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들의 인생의 숙제는 어디냐? 천국 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철철 넘치는 동네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여러분 전두환 시대에 50 시대에 전두환이라고 하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아주 권력이 막강한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그 막강한 세력이 7년이 되고 나니까 싹 사라져버려요. 사람들은 그때의 권력이 영원토록 가는 줄 착각을 하고 살아요. 그렇죠. 그런데 권력이 떨어지고 나니까 뭐가 기다려요? 감옥이 문을 뚝 벌리고 들어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로 도망갔다가 그렇죠? 액담사로 도망갔다가 또 그것도 안 되니까 감옥에 갔다가 또 그것도 안 돼. 죽어서 어디 갖다 묻히지 못하고 지금 항아리 속에 그냥 지금 이 담겨서 집안에 있어요. 집안에. 어디 갖다 묻지를 못해요. 이게 얼마나 처참한 인생입니까? 대통령을 안 하고 말지. 그 대통령 하고 나서 이게 뭔 짓입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직도 그 전두환이 골세 한번 잡아서 말이야 한번 떵떵거리며 살지. 다 허당입니다. 허당. 예수님께서 천국의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천국이 있다 없다 이런 거 얘기할 가치가 없어요. 그런 걸 논지하는 것이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편이 죽고 부모가 죽으면 제발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가게 해주세요 라고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요. 그 천국문을 여는 분이 누굴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을 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분명히 죽었어요. 그리고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죽었으나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서 우리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죽었는데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아멘.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신다고 하는 말씀도 거짓이 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음을 당하셨지만 살아계시고 그를 찾는 이들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0달도 되지 못했다고 한 실싹덩이 같은 저 같은 사람을 만나주시고 아멘. 영아가 너는 세상 일을 염려하느냐? 너는 생명이 미친 자니라. 여러분 지금 생각해봐도 가슴이 쏠리고 떨리는 거예요. 야 여러분 아마 세상에서 나 같은 이런 귀한 말씀을 들은 사람도 없을 겁니다. 너는 생명이 미친 자니라.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 내가 붙들려서 지금 뭐 교인이 많고 적고 교회 건물이 어떻고 저렇고 저런
뭐 저도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의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생명의 비친 자를 만들어 주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분명히 죽임을 당했지만 살아계시고 그를 찾는 이들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어떻게든지 예수님께서 건설하고 계신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저기 아파트 분양해야 된 분양은 그거 꼭 당첨돼야 돼. 그렇죠. 저도 가끔 가다가 일산이고 이런 데 지나다 보면 아파트가 그냥 숲속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야, 저렇게 많은 아파트에 내 집 하나 없다더니.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들은 10억, 20억, 30억, 50억, 100억을 가지고 아파트 멋있는 데서 살고 있다는데 우리는 뭐예요? 시골에서 모기가 득실거리고 쥐가 바글바글 하는 데서 그냥 낑낑거리고 살고 이거 생각하면 살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너는 나는 아파트는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건설하는 천국에 나의 거처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러므로 반드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건설하시고 계신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마태복음 18장 9절 말씀을 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두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니까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여러분, 눈이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눈을 빼어버리라는 거예요. 손발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렇죠? 저는 가끔가다 손을 보면서 참 신통하게도 만들어놨. 어떻게 손을 이렇게 신통방통하게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한테 손발을 만들어 줬어요? 웃기지 마세요. 웃기지 마시라. 이 아무리 생각해도 손발이 이렇게 신통한. 근데 이걸 찍어버리라는 거야. 왜? 그것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천국이 얼마나 소중하면 눈을 빼어버리고 다리와 팔을 잘라버리는 한이 있어도 꼭 가야 된다. 어떻게 된다? 꼭 가야 된다. 아멘. 시작. 꼭 가야 된다. 이거 여러분 소용없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이것도 주고 저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다 소용없어요. 우리 지난 수요일날 보니까 우리 유명수 권사님이 고추가 큰 놈 불러가지고 그냥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 천옥이 아빠하고 내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닦고 그래놨는데 한숨을 줘요. 걱정하지 마세요. 고춧가루 없어도 사가요. 걱정하지 마. 그런 것에 마음 벗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세상 마음 편하고 그 세상이 천국인 거예요. 근데 그거에 그냥 아이고 아까워서 어떡해 분해서 어떡해 이러면요 암덩어리 생겨요. 이러면요 없던 병도 생겨요. 이거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천국이고 영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을 위해 죽으려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죠. 죽으려고 태어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 죽어요. 이거 참 희한한 숙제 아니에요? 어떻게 죽으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그렇죠. 먹고 살려고 고생하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는 현실, 헛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영생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으려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살려고 태어난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온 숙제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천국의 삶을 누리다가 영생의 나라 저 천성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죄의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무슨 문제? 죄의 문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천국은 땅에서 매면 잠기고 땅에서 풀면 열리는 것이 어디다?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열쇠를 우리는 이미 모두 받았는데 이를 잘 활용하면 천국을 누리게 되지만 이를 활용하지 못하면 괴로운 인생길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너무 미워하는 거야. 하나님은 저 내 동생 저놈 새끼만 좋아하고 하나님은 저놈 새끼가 예배 드리는 것만 받고 내 예배는 받지 않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그래서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들에서 때려 죽여버렸어요. 창세기 4장 8절 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냥 눈에 가시 같은 놈이 그냥 저놈의 새끼 언제든지 내가 죽이고 말 거야. 그러니 결국 마음에 죽이겠다고 하는 마음이 품어지면 사람이 참 이상하죠. 한번 그 마음이 여기 들어오면요 이거를 씻어내질 못해요. 아, 그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자기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자기 마음에 자기가 현혹돼서 자기가 그 마음에 이끌려가지고 결국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알테니가 쑥 빠진 것처럼 그냥 속이 다 우려내. 저놈의 새끼 죽였으니까 이제 아주 살맛난다 이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가인이 자기 동생을 쳐 죽이는 것을 누가 봤어요?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워. 여러분이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 믿어봐도 소용없어.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믿어봐도 소용없다고 할까요? 하나님을 엉터리로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엉터리로 믿으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 하나님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기적을 체험하고 이적을 체험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왜 나는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지 못할까? 하나님을 개똥같이 믿어서 그래요. 그렇죠? 자, 하나님이 아벨을 때려 죽인 가인에게 찾아옵니다. 창세기 4장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면 이거 왜 물으셨을까요? 이것은 가인에게 죄를 씻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부지중에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것이 내 양심에 찔려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씻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말이 뭐냐면 미움의 눈을 빼버리고 동생을 쳐 죽이고 살인하는 손과 발을 찍어버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가인은 거절합니다.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몰라요. 오리발 내미는 거죠.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고 그러죠. 이것이 세상의 죄의 문제는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죄의 문제를 얘기하면 모두가 입에 거품을 물고 반발합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죄가 있다고 맨날 죄 그래. 여러분, 죄가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뭐를 보면 하면 내 생활 형편이 아직도 내가 속상하고 근심 걱정 염려가 터지고 아직도 이것저것 그냥 울그락불그락하고 속상한 일들이 많이 터질 때 내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뺏겨서 우락부락하는 것을 보면 아직도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나는 죄가 없고 깨끗한 사람이야 라고 큰소리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항합니다.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이니까 가인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죄가 없고 깨끗한 사람이야 라고 외치려고 합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이 같이 땅에서 꽁꽁 가인같이
땅에서 꽁꽁 묶고 하늘에서도 꽁꽁 묶는 저주받은 삶을 사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서 3장 18절에 보니까 땅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바다의 채소인즉.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땀을 흘려가며 이리저리 분주하게 움직이며 바쁘게 살아보지만 결국 뭐예요? 저주받은 땅에서 나는 저주받은 채소를 먹으면서 배부르다. 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스러워요. 그렇죠. 여러분 요즘 자연산이다. 자연산. 무공해다. 그래요. 무공해 어디 있습니까? 자연산이 어디 있습니까? 자연산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 땅에서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예요. 근데 무공해다 자연산이다 그래.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땅이 뭐예요? 저주받았어요. 땅에서 나는 것이 다 저주받은 식물이고 채소예요. 소고기, 양고기, 돼지고기는 땅에서 난 저주받은 풀을 먹고 자란 것이 다 저주받은 것이지 아니면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주받은 땅에서 저주받은 채소를 먹고 저주받은 삶을 살다가 저주받은 곳으로 가는 것이에요. 이제 이것을 풀어야 됩니다. 죄를 푸는 것이 땅에서 푸는 것이고 하늘에서 풀리는 최고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죄의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를 믿어야 된다. 누굴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믿으면 무슨 벼락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내가 원하는 되고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여러분을 속상이고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을 괴롭게 하던 모든 문제가 싹 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이 죄의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이 누구다? 예수다. 요한복음 3장 46절을 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시편 2장 12절에 그 아들에게 임하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을 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심각하고 여러분의 삶에 곤고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구세주로 믿고 그 앞에 자복하고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시작.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말을 잘해야 돼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남편이 잘못되면 누가 속상해요? 내가 속상해요. 자식이 잘못되면 누가 속상해요? 내가 속상해요. 그러면 이 문제가 누구? 남편이 잘못되는 것도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고. 자식이 잘못되는 것도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고. 사업이 잘못되면 내가 속상해. 그러면 그 사업이 잘못되는 게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죄예요. 그러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한만 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기도하면서 거룩하신 아버지요, 만유의 크신 하나님 아버지요, 뭐 한창에 기도할 거 없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함축돼서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저주를 풀어주셨음을 믿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저주를 풀어주시며 매인 것을 풀어주시며 하늘에서 풀리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가 가장 기도 잘하고 가장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된다 이 말씀. 세 번째로 죄를 용서해야 됩니다. 죄를 용서해. 아니 내가 예수님께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내가 무슨 죄를 용서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12절 오늘 본 말씀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잘 보세요. 내가 죄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나에게 죄 지은 자 용서하는 마음. 가인은 자기 마음에 안 들어요. 자기 동생 아벨이 자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마음에 가득해요. 죽이고 싶도록 그냥 얄미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자기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망한 거예요. 망하는 건 간단해요. 그런데 이 가인이 아니다. 나에게 죄 지은 아벨을 내가 용서해야 된다.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마음을, 자기 마음을 달랬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죠.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행한 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성도는 온유한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어떻게 용서하려시리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내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미움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풀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그렇죠. 나를 미워하는 자, 내가 진짜 이거는 용서할 수 없어,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건 용서할 수 없어 하는 것이 있다거든 지금 풀으세요. 지금 풀어야 됩니다. 아, 내일 하지, 모레 하지, 절대 그런 게 없어요. 지금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의 모든 죄가 씻어졌는데 주님께서 나의 죄를 써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면서까지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축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나는 남의 허물을 도무지 용서하려고 들지 않고 이해하려고 들지 않고 남이를 그 아픈 상처 난 사람을 끌어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그것이 무슨 상급이 있겠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뭐예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비기 싫어하고 내가 미워하는 나에게 죄 지은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포용하는 것이 크리스찬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을 봅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크기는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이 나의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은 믿음이 커. 무슨 믿음이 클까? 믿음의 잣대는 뭘까? 그렇죠. 저 사람은 그 누구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 저 사람은 그 누구도 심판하거나 뒷말로 궁시렁궁시렁 되지 않고 여자가 셋이 모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접시가 계신다. 왜 그럴까?
순복에 정신이 없어. 빨래터에서 빨래를 몽둥이 그냥 빨래를 그냥 두드려 패요. 그 여자 한이 많은 여자일수록 빨래를 잘해. 왜 그러냐? 몽둥이로 빨래를 그냥 두드려 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여자의 한이 풀릴까요? 아니, 여러분 마음에서 한이 풀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하여 대통령, 그 새끼 진짜 저 새끼 대통령 잘못 뽑았어. 이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우리나라 대통령 아니야?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 아니야? 이러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저놈 새끼 그냥 최종로에 가서 그냥 광화문에 가서 데모해야 돼, 데모해. 이런다고 해서 나라가 바뀔까요? 아니. 나라를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삼각선 기도원에 올라와서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어떤 말씀이 있어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요인은 무슨 문제예요? 죄의 문제예요. 중풍병은 뭐예요? 반신불수.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꿈쩍거리도 밥도 지 손으로도 먹지 못해요. 손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보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문제의 발생 요인은 죄의 문제임을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그렇습니다. 무거운 죄짐을 내려놓기를 원한다면 나의 은밀한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물론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 탄식의 문제를 내가 끼고 있으면 병이 되고 암덩어리가 되어서 사망에 이르지만 주님 앞에 속 시원하게 털어놓으면 유쾌하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을 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는 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 사랑한다고 할까요?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무슨 복을 달라고 할까요?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해요. 다 헛된 거. 돈 많이 벌면요 다 도망가요. 또 건축 헌금 내라 그래. 또 무슨 헌금 내라 그래. 그렇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어떻게 해요? 이번 주일에 교회 목사님들이 손님으로 오신대. 내가 어떻게 대접을 해야지. 내가 어떻게든 선물이라도 줘야지. 이런 마음을 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지. 손님은 누군가 대접하겠지. 교회에서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남이지. 그러니까 강 건너 불구덩 구경하듯이 구경하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복을 많이 주시옵소서 그럽니다. 이게 믿음,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정말 행동하는 것이 틀리고 말하는 것이 틀려요. 그렇죠.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뭐예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으니 용서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십시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아야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오니 나의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되는 아름다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아름다운 마음 우리들의 심령 속에 가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